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지금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5번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육신 문제. 오늘 낮에 카톡이 하나 딱 날라왔어요. 우리 대구노회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대구노회 목사님들만 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긴급 요청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대구 지역과 청도와 그 부근에 이번에 비례대표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모슬렘 사람입니다. 외국인인데 이번에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새누리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게 물주죠, 물주. 모슬렘 사람인데 지금까지 밀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와 그 지역의 비례대표로 되지 않겠나 좀 싶거든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치인들은요. 지금 모슬렘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동안 모슬렘이 작업을 한 거죠. 물주가 되어서 지금까지 돈을 밀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국회의원으로 세워주겠죠. 그래서 그 반대 운동한다고 오늘 카톡이 올라왔어요. 이걸 두고 좀 기도 좀 해달라. 요즘 정치인들이요, 제정신 아닙니다. 아무나 뽑습니다. 자기의 도움되는 사람 뽑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공천이 되는 그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정치 속에 흑암이 들어와요. 정사와 이 권세를 붙잡고 있어요. 이 흑암이 정치 속에 지금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권력을 잡아요. 정치를 잡아요. 그래서 조용히 흑암을 심습니다. 우상 종교를 심겠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나온 말씀 가운데에 인생의 경주를 하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이죠.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해야 돼요.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출발하는 출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도착하는 도착점이 있겠죠. 꼬린점이 있겠죠. 우리의 인생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경주와 같죠.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아요. 시작점이 있으면 꼬린하는 꼬린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달려가다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완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무거운 것과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달려가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레이스를 펼칠 때에 인생의 경주를 그 달리기를 달려갈 때에
무거운 것과 또 여기 보니까 얽매인 것.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그랬어요. 인내로써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돼 있죠.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요.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험거리, 갈등거리, 여러 가지 고비,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현실, 여러 가지 상황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에 우리가 문제가 당할 수 있어요. 어떤 현실, 상황에 묶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너희 앞에 주어진 그 경주를 해라. 이 인생의 경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라. 완주를 하는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남편 믿으면 안 돼요. 남편은요 남의 편이에요. 내 편 아니야. 남의 편. 우리가 바라볼 분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돼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뭡니까? 주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의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뭘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갈등과 시험과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얽매기 쉬운 것과 그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어느 때는 내 생각 속에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틀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 얽매인 거. 내 마음속에 뭔가가 다른 게 들어와요. 그 얽매인 거. 그 무거운 거.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그 짐보따리 내려놓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 바라보며 달려가자. 그렇죠? 다른 것 바라보니까 자꾸 힘 빠지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상처를 받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힘 빠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망가진 나를 일그러진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또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자.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첫 번째 1번 우리의 인생의 그 주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인의 이름 부르기. 여러분 자꾸 이름을 찾으세요. 이름을 자꾸 들먹거리세요. 입으로 자꾸 씨부리세요.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씹고 또 고백하고 계속 주인의 이름을 찾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 주여 아시지요? 자꾸 주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주의 이름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어떤 분은요. 아이고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미쳐 죽겠다. 환장해 죽겠다. 돌아 죽겠다. 자꾸 죽겠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무릎이 아파도 주의 이름을 찾으세요. 머리가 아파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뭔가 답답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구원이라는 말은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여러분 눈 뜨면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님을 찾아야 돼요. 주여 찾아야 돼요. 눈 뜨면. 그리고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욕이 나오면 안 돼요. 입만 벌리면 주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남편이 쿡 찔러도요. 예수님, 주여 이래야 됩니다. 쿡 찌르면요. 왜? 이러면 안 됩니다. 주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주인. 우리는 그 주인에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기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너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영원히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지 말아라.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들, 자꾸 그 생각에 얽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얽매이잖아요. 얽매인 것들 다 내려놔라. 주인에게 맡겨라. 여러분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겠대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자빠지고 요동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짊어지면 안 돼요. 짊어지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스스로 짊어지니까 약을 먹어야 돼, 우리는. 스스로 짊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술을 먹어야 돼요. 힘드니까. 잠이 안 와요. 밥맛이 떨어져요. 너무 답답해요.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머리가 막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스스로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맡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맡기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짊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골치 아픈 그 문제 스스로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너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붙드시리라.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주인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의 일하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여기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거 없습니다. 내 소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빈몸으로 왔잖아요. 또 우리는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내 거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 주인 거예요. 우리는 뭐 하냐?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과 관련이 있는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 주인의 일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 그 일이 뭐냐?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전도하는 그 일. 바울은 그거 하겠대요. 그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긴 레이스를 우리는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 경주를 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완주하세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완주하세요. 자꾸 여러분 주인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인에게 모든 거 맡기세요.
그리고 주인의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제는 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1번 육신 문제. 여러분, 육신 문제가 왜 오죠? 왜 육신의 질병이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과로, 전염병, 또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 오는 이 뭐 노화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사고를 통해서 오는 질병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출발, 모든 문제의 뿌리. 그 뿌리가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그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뿌리 문제, 진짜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그렇죠? 나무가 땅속에 심겨져 있다가 뿌리채 뽑히면 시들다가 결국에는 죽게 돼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가 새장에 들어가 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날아다녀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와요. 그 근본 문제의 그 결과입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그 결과가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 문제를 6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찾아온 그 결과가요, 엄청나거든요. 그걸 6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근본 문제 가진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가요. 우상 숭배, 운명에 묶여요. 운명이라는 것은 마귀가 걸어놓은 마법이에요. 그 마법에 묶여 살아요. 우상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막 섬겨야 돼요. 정신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해요. 우울해요. 뭔가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인 사람들은요, 뭔가 자꾸 짜릿한 거, 쇼킹한 거, 뭔가 자극적인 거, 그걸 자꾸 찾아요. 음란에 빠지고, 마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도박을 해야 되고, 중독에 빠져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짜릿한 거. 그러니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육신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 문제가 왜 오느냐? 근본 문제의 결과예요. 육신이 다 망가져요. 그러고 있다가 내세 문제가 오겠죠. 분명히 여러분,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살면 100년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생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옥에서 빠져나간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영원한 행복. 지금은 내가요, 몸에 장애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영원한 그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 우, 정, 육, 내, 이 5가지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후손 문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해, 이게요. 바로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3번째, 인간에게 이런 불치병의 육신병, 난치병, 또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유전병, 고혈압이 있는 집안은 계속 고혈압, 당뇨가 있는 집안은 다 당뇨. 이 머리가 이거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 탈모, 이것도 다 유전이 또. 다행히도 저희 집안은 이 머리 벗겨진 사람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오늘 본문 아닙니까? 완전히 사람들이요 육신이요 다 망가진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질병이 다 와 있어요. 지금 귀신에게 잡혀 있죠. 사람들이 걷질 못하고 있죠. 중풍병이 찾아와 있죠. 완전히 육신이 좀 다 망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치병, 난치병 이런 유전병이 찾아왔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병명이 없는 병. 이유가 없어요. 나름대로 정말 몸도 잘 관리했고 잘 했는데 육신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있어요. 몸에 장애.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이 장애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 이런 간질병 같은 거 이런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여기다 네 번째입니다. 육신 문제라는 것은 가난도 포함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빚 문제예요. 이게 다 육신 문제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 저희 집안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돈이 없어요. 우리는 빚이 많았어요. 이게 다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가난한 거, 빚 문제, 늘 빚쟁이가 막 쫓아오고 부도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부부가 별거하고 이혼하고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당했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섯 번째 악몽에 시달려요. 꿈을 꾸면 너무 무서워요. 늘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가위에 눌려요. 가위 눌림. 막 귀신이 나를 꽉 눌러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잠을 자다가 막 가위 눌려가지고 막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 번씩 왔거든요. 가위 눌리는 거. 뭐가 날 꽉 누르는 겁니다. 이제는 괜찮거든요. 가위 눌림이 와도. 이제는 그냥 웃깁니다. 왜냐 마귀가 나를 죽일 수 없거든요. 가위 눌려도 괜찮아요. 그때 제가 신앙 고백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환청, 뭐가 자꾸 귀에 들려요. 귀신이 자꾸 소리를 내줘요. 환상, 뭐가 자꾸 눈에 보여요. 남들은 안 보이는데 자꾸 뭐가 보여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써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대요. 눌려 있는 겁니다. 악몽으로, 가위 눌림으로, 환청으로, 환상으로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이겁니다. 근본 문제거든요.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이 육신 문제. 육신 문제는 육신 문제만 고치면 안 돼요. 근본 문제가 치유가 안 되지만 또 다른 육신 문제 또 올 겁니다. 이건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근본 문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육신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치유해야 하잖아요.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방법 첫 번째 1번 육신적인 병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영적 치유. 영적 치유가 안 되어지면 또 다른 육신 문제 또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병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질병이 또 찾아와요. 근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올 겁니다. 계속 어려움이 올 겁니다. 저는 어릴 때에 잘 체했어요.
늘 배가 아프고 늘 체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요, 저를 데리고 어디 가냐? 어디 스님을 찾아가요. 이건 우리 부모님도 잘 몰라. 우리 할머니가 저를 스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 스님이 막 저를 주물러 줍니다. 막 침을 놔줘요. 침을 놔주면 제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뭐가 체한 것이. 전 늘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래요. 손도 막 따주고 했는데 그때는 좋았어요. 나중 되니까 또 문제가 와요. 계속 체해요. 늘 배가 아파요. 이게 영적 문제,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문제지만 결국에는 영적 치유가 돼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잘 뚫려야 돼요. 영적인 것이 뚫리면 육신적인 부분들, 마음의 병까지 다 뚫리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이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네가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 육신도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혹시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나요? 영적인 거 회복하세요.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빨리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겁니다. 영접입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영접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늘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저는 영접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영접이 돼야 돼요. 영접이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양육돼야 돼요. 양육. 하나님 말씀 영식을 먹어야 돼요. 한국 음식 한식, 일본 음식 일식, 양식, 분식 다 있잖아요. 중식. 우리는 영적인 음식, 영식 먹어야 돼요. 양육. 그래서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아닙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인 질병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알게 된 겁니다. 아, 이 육신적인 질병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도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게 결국에는 귀신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먼저 영적인 좀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 그랬어요. 그래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나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 문제는요, 영적인 부분부터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접이 돼야 됩니다. 영접을 통해 신분 바꿔야 돼요. 주인 바꿔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비정상이 정상되어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길 강구한다. 영적인 부분이 먼저 되어져야 육신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이 만사가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아, 내 인생은 왜 안 풀리지? 이 인생이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안 풀린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풀려야 다른 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아, 자꾸 내가 자꾸 하는 일이 왜 자꾸 일이 꼬이지? 일이 꼬이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왜 난 하는 일들만 직장 일이 안 되지? 직장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거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치유 이후에 해야 될 중요한 부분, 마음 치유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육신치유, 오늘 제목이 육신질병인데, 육신의 질병인데 웬 또 영적인 치유고 마음의 치유입니까? 이게 다 육신적인 질병과 연결되어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워야 여러분 다른 약이 다 필요 없어요. 양약이 돼요. 즐거운 것 자체가 여러분 양약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자꾸 웃으세요. 우울한 사람들, 강박증 찾아오시는 분들,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 자꾸 웃어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단순하거든요.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요, 혼자 막 웃습니다. 혼자 소리치면서 웃어요. 막 웃으면 이 뇌는요, 그걸 몰라요. 이때 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 나온다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랬어요. 즐거워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워야 돼요. 찬양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우리 예배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억지로 끌려오면 안 돼요. 엄마의 귀걸이처럼 액세서리처럼 달랑달랑 붙어갖고 끌려오면 안 돼. 뭐라 됐습니까? 심령의 근심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근심을 하니까, 마음이 근심을 하니까 우리 뼈를 마르게 한대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니까 우리 몸에 뼈를 마르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피가 마른다.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근심이 되어지면 뼈를 마르게 하고 피를 마르게 한대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편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령의 그 근심을 없애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 그 즐거움, 그걸 찾은 겁니다. 여러분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기관일, 여러분 하고 있는 다락방, 모든 그 사역, 여러분 기관 모임, 모든 게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자꾸 불평이 많아요. 불평 많으면 잘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 붙여줄 이유가 없어요. 돈이 적다 많다 자꾸 짜증내요. 아, 이놈 봐라? 그거 잘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요. 늘 즐거워요.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계속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그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해서는 늘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나 자신도 좀 이해해주고, 또 상대방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열받지 말고 수용을 좀 해주시고, 저는 좀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그것도 좀 수용 좀 해주시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계속 이게 다니는데요. 그 밑에서 자기를 자꾸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링컨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자기를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한 자리, 장관 자리에 세워놨어요. 그 원수를 장관 하나 줬다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링컨이 그 훗날에 이 총을 맞아 죽잖아요. 그때 그 비방했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링컨을 끌어안고 우리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를 잃었다.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정말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있잖아요. 과거. 과거가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과거를 발판으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이 돼야 돼요.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아팠던 것들, 내 부족한 부분들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감추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세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뭐 합니까? 애노성을 지어놓고 자기를 자꾸 감춥니다. 이런 감추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자꾸 가립니다. 숨깁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는 다 발판이에요. 발판 알죠? 디딤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상처가 아닌 디딤돌로 발판 삼으실 거예요. 발판이 있어야 더 멀리 날아가잖아요. 발판이 있어야 여러분 도약할 수 있잖아요. 도약. 우리의 과거는 전부 발판이다. 그리고 우리 현재는 뭡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의 현재는 아주 중요한 그 현재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돼요. 모든 것 감사. 문제가 와도 감사. 우리는 선불 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 모든 것 속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현실은 다 감사. 모든 것 감사. 우리의 미래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미래는 기대. 여러분 기대하세요.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여러분 남편들이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여러분의 시댁감은 친정감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 그렇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자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육신적으로 병들어요. 우리는요, 이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잠언서 17장 22절.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자꾸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된다니까요. 자꾸 웃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져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근심 버리세요. 염려 다 버리세요. 염려 뚝! 근심 뚝! 세 번째,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때 육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망가진 육신이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육신 치유를 위해서는 이왕이면 여러분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이제는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들이요 더 무식해요. 돼지는 우리가 볼 때는 돼지같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돼지는요 자기 위에 80%만 먹는데요. 채운대요. 우리 인간은요 100%입니다. 120%. 오바이트를 해야 돼요. 뷔페 식당만 가면 눈이 돌아가요. 완전히 이게 복음 없어요. 내 영적 문제 막 드러나요. 내 정신 문제 막 드러난다니까요. 막 눈이 막 돌아가면 미쳐요 사람이. 아깝다 해놓고는요 실컷도 먹고 막 트름하고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 먹고요 또 먹고요 또 거기다 또 싸가요 몰래 또. 음식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아침을 식단을 좀 바꿨어요. 이번 주간부터 좀 바꿨어요. 어떤 프로에 보니까 아침 식사를 너무 거하게 하면 안 돼. 처음에는 이 야채나 과일을 먹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단백으로 그래서 이 계란 후라이나 이런 정도 간단하게 먹는 겁니다. 바나나 하나 정도 먹고 이렇게 해서 속이 너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 때 너무 배가 고파요. 그 점심 때 막 먹으면 안 돼 또. 내 양껏만 딱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속이 너무 편한 겁니다. 이게 음식도 여러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몸에 맞는, 여러분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 조절하시고 맞는 음식 찾아내시고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좀 하세요. 제가 지금 다리 한 짝을 못 써요 지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이여전도회하고 남전도회하고 지금
등반대를 가거든요. 어디 지금 등반대는 아니고 단합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미아 사모님하고 답사를 갔다 왔잖아요. 양복을 입고 구두 신고 2시간 등산하고 왔어요. 발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무릎이 지금 엄청 아프거든요, 지금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해, 내가 지금. 그게 내가 너무 무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운동을 못한 겁니다. 겨울 내내 운동 하나 못했어요, 제가. 그게 표시가 난 겁니다. 운동해야 돼요. 평상시에 운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필요한 약도 좀 드셔야 돼요. 보조식품, 필요한 약 드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복지를 통해서 이런 사회복지 또 이런 시설 같은데 이런 센터 같은데 또 소개도 해드리고 이런 복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문제는 계속 오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피를 바짝바짝 말려주게요. 육신이 다 골병들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 여러분 일할 때도 좀 즐겁게 하세요. 좀 일이 힘들어도 좀 즐겁게 좀 하세요. 특히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식당 일 하면서 차량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면 여러분 식사도 맛있게 나옵니다. 막 자꾸 짜증내면 하면 맛도 없어요. 맛다가리 없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진짜 뭐냐면 이겁니다. 누가 가느냐. 여러분 누가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아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든 사람을 누가 찾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병든 사람을 누가 찾아가느냐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찾아가느냐.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예요. 이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 병든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가 고함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가 명리라고 하는 그 동네가 그렇죠? 송현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마를리라고 하는 그 동네가 동네 자체가 지금 사마리 아닙니까? 병든 현장. 그 현장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 빌립 집사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참 지혜로워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빌립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놨어요.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였던 이 빌립 집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이 이거 한 거면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걸 했어요. 이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동네 골목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두루 다니다 보니까 병든 사람 만나잖아요.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두루 다니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현장이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녀보세요. 현장에 가보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두루 다니면서 뭐 했느냐? 이거 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키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이게 키입니다. 지금 너무 중요하죠. 평신도였던 그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 병든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누가 들어가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이때 신천지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갔다. 통일교가 이걸 들어갔다. 불교에서 이걸 들어갔다. 그 사람 반 죽이는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은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병은 더 심해질 겁니다. 누가 들어가냐 너무 중요해요. 우리 복음가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신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 동네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민했습니다. 저 현풍의 테크노폴리스에 저 신도시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너는 탈락. 아유 이놈 안 돼. 너는 안 돼. 아이고 지속 못해 너는. 아이고 너는 안 돼. 아이고 하다가 찾았다. 최영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 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부로 그 지역에 이사 가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그 동네에 살고 있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지? 내가 왜 지금 노인 이거 재가를 하면서 왜 이 노인 이 집에 내가 들어가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수많은 미용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미용실을 다니고 있지? 왜 하필이면 이 집이 내 단골집이지?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지? 왜 저 사람들이 내 친구지? 내 왜 이웃이지?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하신 겁니다. 병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가느냐가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밤새도록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 뽑는데 이 험지를 누구로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는 고민하시다가 여러분을 보냈어요. 그 고암 지역 살리라고. 여러분을 보낸 겁니다. 저 학포 초등학교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재만 하나 뽑았어요. 이게 누가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뒤집은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그 동네를 복지를 가지고 뒤집은 게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어떤 행사를 가지고 일차집 해가지고 바꾼 거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바꾼 거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 가지고 그걸 뒤집었어요. 비록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이 문제는 근본 문제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큰 기쁨이 왔잖아요. 마음이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질병은 치유가 되게 되겠죠. 여러분이 그 육신 문제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요, 육신적인 문제는 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이 시대의 빌립 집사님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살펴보세요. 병든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지금 병들은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찾아온 그 문제,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찾아내시라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하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사고당한 사람들, 악몽으로 가인 눌림으로 환청으로 환상으로 기타 등등 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으로 시달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병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가느냐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현장들, 전도 현장들,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문제, 마음의 질병, 거기다가 육신적인 질병까지 치유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미션의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빌립 집사님 평신도 사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 고민하고 계십니다. 고민하시다가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 들고 들어가서 우리의 동네와 지역과 직장을 뒤집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도 현장에는 만 가지 천 가지 다 있습니다. 다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없어 하나님 망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